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오늘날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그 이면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와 찬양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다. 매일 기도원을 지키며 오늘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정재 권사. 하나님, 우리나라를 말이지 하나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화염금으로 둘러시고 천군 천사로 훔치시고 불꽃 같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남의 머리들 망정 꼬리지 않고 남의 위에 있을 망정 아래 있지 않고 남을 지배할 망정 지혜를 당치 않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진 역경의 세월을 견뎌낸 천보산 민족기도원장 우정재 권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다는 우정재 권사를 만나본다. 경기도 남양주 불암산자락. 소나무 숲이 우거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 천보산 민족기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매일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는다. 오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는 브라이언 박 목사다. 천보산 민족기도원에는 부르짖고 외치며 기도하는 소리가 늘 끊이지 않는다. 우정재 권사님 나오셔서 우정재 권사는 매 집회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되 하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쌘 검이 돼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서 쪼개내는 역사가 일어나서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사로 초빙된 분들의 복음적이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다. 그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그들은 누에이지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품에라는 설립 정신을 담아 오늘도 기도원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우정재 권사님 뵐 때마다 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그들의 영과 혼과 육 모든 면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저는 그분 뵈면서 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갈구하는 모습 볼 때마다 와,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 대한민국의 기도불을 아직도 끌어지지 않고 있구나. 대한민국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불을 짓고 있구나. 올 때마다 저는 참 도전받고 감사하며 감격함을 제가 감축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이곳이 민족 기도원이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병도 유전이 있어요. 그런데 사상도 유전이 강해요. 그 부모가 정말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말이지 저기 한 사람들은 그 자녀도 그래요. 그 사상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 내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내 나라 없는 거 없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거를 너무도 잘 알죠. 그러니까 기도라도 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늘 그거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적 도시 천안. 3.1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이 서린 곳이다. 우정재 권사 역시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그 큰아버지가 그 병천 위원장이었고 유관순이가 이제 학교에서 휴가를 줘서 독립만사를 가서 고향에 가서 다 불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고향을 내려왔는데 돈이 있어야 태국길 맨일죠. 그러니까 그 위원장한테 찾아갔나 봐요. 우리 큰아버지한테 찾아간 큰아버지가 그 면에 공금을 싹 내주고서는 그 밤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이제 집에 와서 찾으려고 얼마나 조사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4살 먹은 딸 하나 하고 2달 된 딸 하나 하고 그렇게 낳았는데 그 4살 먹은 건 못 데려가고 2살 먹은 거 2달 된 거를 안고서 이제 불려갔었는데 얼마나 고문이 쉬었는지 쟀는지 눈이 한짝에 빠졌었어요. 우 권사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우리나라의 처참한 현실을 깨달았다. 유관순이 얘기를 하면서 큰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아래 웃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방에를 나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렇게 장로 반다리 열더니 깊이 소를 넣더니 벗어난 길 꺼내서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잘 봐둬라.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국기란다. 지금 너희 학교에 달려있는 국기는 일본 국기고. 네? 뭐라고요? 우리 정재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았단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은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되도록 힘써야 돼.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이거 갖고 있는 거 발각되면은 잡혀가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 네,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게요. 그래. 우리 정재 밥 많이 먹고 빨리 커서 우리나라 찾아야 된다는 걸 가슴에 꼭 새겨야 한다. 네. 하루속히 우리나라 국기 당당히 집집마다 걸어놓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거리에는 피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땅에는 탱크가 몰려들었다.
우건사는 죽을 고생을 다해 고향으로 피난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곳에서 한 차례 고비가 찾아온다. 나이가 18세만 넘으면은 다 그 여자들을 와가지고서 전위대 훈련을 시켰어요. 그 전위대가 뭔고 하니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그 군인들 가서 뒤에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그 전위대 훈련 받은 거를 그 뒷조사를 해서 알았나 봐요. 그래서 붙들려 갔죠. 우리를 묶어가지고서 나가더라는데 이렇게 시래기 어떻게 산림대로 이렇게 이렇게 다 묶어요. 하나하나 묶어서. 그래서 이제 나는 뒤에다가 묶고 매달려서 가는데 뭐 그러니까 힘도 없이 그냥 이제 끌려가는 거죠.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가만있어! 살려주세요! 똑바로 하라고! 잠시만요! 그죠? 다행히 인민공화국 사무실에서 일하던 오빠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다. 정재야, 혹시 모르니까 집이나 진짜 집으로 도망치지 말고 빨리 도망가. 알겠어요. 빨리 가. 성경에 보면 한날에 네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사는 것 같은 것이 지금은 말이지 아주 부인할 수 없이 그게 확신이 와요. 예수도 모를 때인데도 예수님이 인도한 것 같아요. 주님이. 주님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맨발로 도망치던 우건사는 애타게 동생을 찾던 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 이거 싣고 가. 언니는 어떡해. 언니 신어. 네가 지금 내 걱정할 때야. 집에 가면 다른 신발 있잖아. 이거 싣고 빨리 가. 어서. 빨리 가. 언니. 언니. 멀리 도망가야 돼. 단칸방이야. 단칸방인데 이제 가면은 그 신우들이 저기 집에 또 오네 그러고 막 말이 눈을 헐키고 그래요. 저기 집에 뭐 얻어 처먹으러 또 와서 그러면 그 언니가 아이도 못 낳고 나를 정말 품에 안고 말이지 그렇게 잘 왔다. 굶주린 사람을 밥을 얻어먹으면 그거를 늘 잘 안 잊어버리는데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목숨을 바쳐요. 그를 위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린 우건사 곁에는 항상 엄마처럼 보살펴주는 문정숙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집안에서 업둥이로 들어와 두 사람이 친자매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랐다. 그 언니가 이제 커서 병이 들어서 그 양중이 식도암이 걸려서 언니가 그렇게 아프니까 그 문간방에 살던 그 강집자가 그렇게 날마다 와서 전도를 해요. 저기 오늘 나랑 같이 교회 좀 가요.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거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응?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는 무슨 놈의 예수. 아이고 저기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싹 데려놨는데 이거 입고 같이 교회 가요. 오늘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자매님을 꼭 만나주실 거예요. 정말 귀찮아 죽겠네. 어? 아휴, 참. 아유, 오늘 내가 졌다 졌어. 어? 아유, 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한번 가봅시다. 고마워요. 기다릴게요. 내가 여기서. 입고 오세요. 입고 나오셔요. 기다릴게요. 아유, 곱네요. 곱네요. 너 정재야 되니?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여기 사니? 어머,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 너 잘 지내지? 아, 그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애기 엄마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집사님. 아우, 예, 너무 반가운데 오늘 안 되겠다.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어? 그래. 세상에. 내가 이제 집도 알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놀러 올게. 그래. 잘 가. 지금 교회 가도 괜찮겠어요? 안 늦었어요? 네, 지금 서둘러서 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정재 권사가 암 투병 중인 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언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 언니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언니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언니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언니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언니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언니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얼마나 살리고 싶은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땅에서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이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 문정숙인데 우리 언니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정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언니가 식도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언니 식도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언니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언니를 들어가지 마세요. 언니 고쳐주셔서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우권사의 눈에는 언니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상이 펼쳐진다. 정재야, 세상 줄을 끊어라.
그렇게 언니를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던 우 권사는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된다. 언니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은 알았지만 헤어지기 싫어 더 힘써 기도했던 우정재 권사. 하지만 언니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됐다. 하나님, 제발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정재야, 너무 고맙다. 나는 죽는다고 해도 지금 마음이 아주 편하다. 내가 내조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살펴야 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난 걸릴 게 없다. 다만 네 정성에 보답을 못하는 게 미안하다. 언니, 언니한테 가지 마, 언니한테 가지 마. 나만 누가고 어떡해, 언니. 문정숙 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언니를 잃은 슬픔도 잠시,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이제 홍신의 집안에서 경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군인 안 간다니까 그래서 그 경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군화 신고 장가 왔어요. 아무것도 뭐 저희도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집을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 나와라.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원래 못 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친구네를 가서 오래 있을 것이요. 친척집에 가서 오래 있을 거요. 또 젊은 것이 또 만약에 형제네 집에 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일 지옥 같았던 남편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빈몸으로 집을 나와 마음은 평안했지만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돈 1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버스가 있는 데니까 삼각산이나 가야 되겠다. 집을 나와 삼각산에서 측거 생활을 시작한 우정재 권사. 그녀는 삼각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 터를 잡아 쉬지 않고 기도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산을 울타리 삼아 지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 하나님은 정말 1초도 비키질 않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말씀이 참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4개월인가 얼마를 살았는데 궁핍감이 없이 살았어요. 고된 삶 속에서도 신앙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 그래서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정죄를 불러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그걸 4절까지 있는 거를 몇 번 했는데 어디서 저 아래 행진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 내가 올라왔던 길이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연한 옥색 이런 옥색인데 아주 연해 아주 연한데 그런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머리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았더라고요. 꽂았는데 그런 사람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큰 거에서 아마 찬양을 밤에 연습을 하러 오나 보다. 그러고서 아따 많이 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더라고요. 이렇게 나가 가운데 서고 막 그네들이 춤을 춰요. 근데 나도 정신없이 뭐 따라서 춤을 추고 나서 내가 아니 웬 저기들이 찬양대가 왜 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춤을 출까 하니까 세상 풍류에도 풍류를 왕자나 공주를 풍류들이 지키거늘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천군 천사가 안 지키겠느냐 그 음성이 와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식인가 이제 모르겠는데 양준이 눈을 떠보니까 나는 쟀는데 남 혼자만 있더라고. 삼각산에서 내려온 우정재 권사는 신당동에서 작은 교회를 섬긴다. 삼각산에서 함께 기도한 유택진 전도사가 동역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철야 기도를 시작하자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권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그때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는 정말 누가 그냥 앞에서 그냥 일단 너무너무 그냥 은혜스럽고 이 교회를 가야겠다. 나도 여기서 저녁에 철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여일이 기다려졌어요. 철야 기도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막 북을 치고 또 막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이 골목에 그 부분이 들썩들썩해요. 밤이면 골목에 그 속에서 다 자기네들이 은사도 받고 무슨 응답도 받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자꾸 나니까 그냥 밤이면 그 지하실에 그 계단까지 그냥 빡빡하게 차올라와요. 교회의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선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우정재 권사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일찍이 일본 동경에 2교회를 세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지금은 2교회가 하나로 합쳐져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다마 그리스도 교회. 그 당시에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 복음의 씨를 뿌린 우정재 권사는 다마 그리스도를 오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우정재 원장님 이런 분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강단서부터 또 성도님들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됐고 그 당시에 왔던 성도님들이 유학생으로도 온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성공들 해서 한국 내에서도 활약들 하고 있는데 다마 신우회라는 그 그룹이 아직도 열심히 활동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한을 복음으로 풀어내고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일본의 변화를 소망했던 우정재 권사. 강례상 같은 건 일본에 없으니까 여기서 의자하고 강례상하고는 다 배로 붙여서 십자가 동령바닥에 하나도 없는 거 둘 세웠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울었을까. 우정재 권사가 세운 십자가를 통해 일본이 복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해본다.
우 권사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 하나가 있었다.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저 성전 한 50평 또 숙소 한 50평 이렇게 해서 밥해 먹을 때나 좀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릇터기를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댕기며 봤어요. 그래서 7년을 기도해요. 7년을. 7년간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불암산, 즉 천보산이었다. 기도 처소가 있으니까 저기 그 원장님하고 여기가 이 기도 처소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 주기 전에 와서 봤죠. 여기가 절은 이렇게 많지만 기도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곳에 기도원을 세워서 이 우상으로 들끓는 곳을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도로 가득 채우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보세요. 여긴 꼭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 같지 않아요? 네, 그럼 이곳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기도해요.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우리 신을 벗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런 이 여인들이 연약한 여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실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헤매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숲이 절경을 이루는 곳. 천보산 기슭에 기도원 터를 잡았다. 하지만 기도원이 세워져야 하는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이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천보산에서 돌을 닦던 도사가 끝까지 버티며 기도원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사의 집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자 이를 따지려고 내려오다가 마침 정자에서 콩을 까고 있던 우정재 권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아이고.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해보게. 제가 큰 실수를 범할 뻔했사옵니다. 큰 신을 매신 분을 알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사와 관사가 만났으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산은 불암산이 아니라 하늘 천자, 보배 보자, 천보산이옵니다. 이 산이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명산이옵니다. 소생은 70평생 돌을 닦았습니다. 이제 큰 신을 매신 분이 오셨으니 앞으로 큰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부디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권사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도사는 3일 후에 짐을 전부 싸서 이곳을 영영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벌벌 떨며 도망치는 도사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후 천보산 민족기도원은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기도원으로 자리 잡았다. 육신의 나약함과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 뜨거운 찬송이 상처받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한다는 영적 원리를 병아리를 통해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다. 40마리가 죽었다래요. 왜? 그러니까 병 들어서 병 와서 죽었다래요. 40마리가 전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그래서 내가 아유 까치 보드면 그 까먹을 만큼은 컸는데 아깝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끓이려고 가려고 식당에 가니까 어떤 남자가 그저 흡수룩해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저거 20분 내에 다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려느냐고 그래서 내가 20분 내로 살게 해주는데 내가 뭔 일을 못 하겠느냐고. 그의 말대로 수삼을 끓인 물을 병든 병아리들에게 먹이자 기적처럼 살아났다. 가서 눈깔이 다 또렷또렷하고 그래. 그래서 그거 구경하느라고 이놈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이렇게 조사하다가 저 그 불기도 그냥 확 내 오른쪽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푹 엎드리면 주여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병이 들면은 그렇다. 그래서 하면서 이사야 43장 21절 그 말씀을 주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래서 지가 할머니라.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를 두고 우권사를 찾아 수시로 상담과 기도를 요청한다. 어떤 병이 걸렸던지 간에 하라는 대로 해서 순종해서 나 그거 안 됐어요. 나 못 들었어. 한 사람도.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우정재 권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숙제를 내준다. 병원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크게는 찬양을 못할 거고 내주의 보혈을 그 아들만 듣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네.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순종을 했지. 아멘. 얘기해봐. 254장을 5번 부르고 5절만 계속 불러라. 마음에 그 피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그걸 그 계속 하면서 그러면 회복이 빨리 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릴 거라고 그래서 근데 바로 즉시 코를 뺐더니 그 다음날 뺐더니 피가 딱 3방울 떨치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 없었어요. 우권사는 마음의 어려운 이들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 치유한다. 천보산 민족기도원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도원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분, 우리 우정재 원장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의 큰 용사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정재 원장님은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찬양 중에 찬양 사역을 통해서 우리 천보산 민족기도원이 맑게 힘차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원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우정재 권사님이십니다. 80순을 넘어 90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찬양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우정재 권사. 그 열기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건강할 줄만 알았던 우권사에게 5년 전 큰 위기가 찾아왔다.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시술을 받던 중 약해진 심장 혈관이 터지면서 그만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다.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수술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심장이 멎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심장 마사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심장을 보기 위해서
흉고를 절개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심장 안에 심장을 압박하고 있는 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랬다고요. 정말 이거는 이런 일은 제가 30년 넘게 심장 수술을 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다.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뭐 짧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기적처럼 생명은 지켰지만 이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고스란히 우번사의 몫이 됐다. 많이 아프냐 그래 그런 저희 가시미로 들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프죠. 내가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꼭 그랬다. 십자가 고통이 그랬다.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 그게 실감이 날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눈물이 말이지 강같이 막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게 된 우정재 권사. 우리 원장님 정말 민족을 위한 기도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시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이 건강하시고 장수하실 수 있도록 미래 하나만 끝까지 돕고 싶습니다. 매일 집회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 천보산 민족기도원을 찾는 많은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손지화 목사도 우권사를 만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 등불이 밝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당돌하게 앉는 저를 보더니 머리를 2대를 딱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등판을 또 한 2-3대 때리시는데 할머니가 때리셨는데 저는 그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기절한 상태에서 풍뎅이가 날개 하나 이렇게 접히면 막 빙글빙글 돌듯이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없더라고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손재화 목사.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다시 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기도원의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우물 선교에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내가 아프리카 그 쿵두리고 저기 하는 걸 보고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달이 거기 헌금을 해요. 저기 선교 헌금을. 근데 하는데 그 물이 없어서 애쓰는 걸 보고서 내가 우물 하나 꼭 한 군데 파주고 내가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스와티니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물이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을 길러 먹어야만 했다. 물이 없던 척박한 땅에 생명의 물을 선물한 우정재 권사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이 우물이 복음을 타서 더욱 많은 유익과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이런 우물 개발에 후원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보산 민족기도원의 도움으로 물을 공급받았듯이 영원한 생명수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한다.
지난 8월 15일, 올해는 광복 74주년, 그리고 독립운동 100주년이 된 뜻깊은 바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 돼서 남은 나라를 구제하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딜 가든지 주님 선교하고 선교의 번국이 돼서 온 지구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모진 풍파를 견디며 일평생 주님의 신부로 견뎌온 세월. 우정재 권사는 오늘도 주님의 신부로 행복을 노래합니다. 온 천하를 다 준데도 주님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마음이 변하겠어요. 정말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서 신랑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이딴 것을 말이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울려 퍼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영원히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